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전의 달 8월 달입니다. 8월 첫째 주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는데요. 이 시간 또 우리가 교회에서 또 모여서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배 처소를 찾았는데,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오늘 한마디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불렀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예, 뭐 절기상으로는 이제 입춘데 아직 삼복더위가 끝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부터 가을이구나라고 하면 그냥 생각이라도 좀 시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에 참 살아가시는 게 얼마나 고되고 또 힘드신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농사 짓는 여러 가지 또 환경과 또 씨름하시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면서 또 일하시는 우리 직장인들, 이렇게 저렇게 우린 다 어떤 전쟁과도 같은 어떤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그 안에 또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안에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이렇게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고 계획을 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따뜻한 온정이 있어요. 그죠? 올해는 이렇게 해서 작년보다 조금 이러한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주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상으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참 답답해요. 그죠? 걱정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전국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정치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뭔가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또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또 세법을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별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 국밥으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노라면 그냥 괜히 무관심하게 되고, 괜히 저쪽은 바라보고 싶지도 않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신물이 나기도 하고 환멸감마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일종의 허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무.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냥 혜성처럼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 이후에 이 인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고뇌하시면서 예수님을 적시에 이때 파송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실 때 세계 정황은 어땠느냐면 끊임없는 전쟁과 폭력과 살육과 살인과 인권이 다 유린됐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면서 평화라고 하는 모토를 걸었는데 평화가 아닌 거예요. 로마 제국의 말을 잘 들어야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했던 평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그 나타나는 모습은 평화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했는데 그 안에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평화가 파괴되고 사랑이 파괴된, 한치 앞도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허무했습니다. 늘 언제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늘 언제나 죽음을 향해서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수많은 여자가 성적인 도구로 전락해서 아무 인권이 없는 그러한 삶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가 반복적으로 연속되는 그런 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희망이 없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희망이 없었고 영적으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셔서 전인적으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정서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치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테라피온이라고 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마다 내면 세계 가운데 뭔가 들끓어 오르는 그런 뭔가 삶에 소생하는 기운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이 여기서 그냥 어둠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빛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그들 인생 나름대로도 자신의 어둠 가운데 살았던 인생 가운데 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이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요? 이 세상의 현실은 이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무한한 소망을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요즘에는 마치 허무를 동반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잠잠해지고 아, 올해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약들도 충분하게 개발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예전에 신종플루도 코로나예요. 그런데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신종플루에 걸리면 직장인들이 또 일주일간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고 또 학생들도 또 격리돼서 학교를 또 등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래도 치료약이 적시에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하게 그 치료 혜택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국,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변종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코드가 연결되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독감을 걸리게 되면 독감 걸리신 분들 다 검사를 해보면 뭐가 나와요? 코로나로다가 증상이 떱니다. 목이 아프고 또 몸살 걸린 것처럼 몸이 그렇게 찌뿌둥하고 힘들고 그런 증세가 감기 독감 증세가 코로나의 증세와 비슷한 모습이니까 감기 걸려도 그렇게 검사를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죠? 또 뭔가 이제 나름대로 제약이 풀리겠지, 이제 뭔가 통제하는 어떤 삶이 풀리겠지 하지만, 이제 통제하는 것을 뭔가 정부나 어떤 보건당국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또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 또 뭔가 우울함이라고 하는 것, 또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 뭔가 조금씩 잠잠해질 것 같고 해소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조금씩 우리의 삶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인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기성세대들은 그동안 우리가 생활의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죠? 그 삶의 패턴이 조금 힘들어도 조금 조정해 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차세대 젊은 우리, 막 이제 학교 졸업했던, 이제 막 고등학교를 또 졸업하고 또 대학교를 진학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일반 직장 전선으로 뛰어들 것인가, 또 대학교 졸업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어떤 시험들을 준비할 것인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취업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국면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뭔가 소망을 느끼게 하는, A라고 하는 시도를 해봤는데 A라고 하는 시도가 안 되면 B라고 하는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을 시도해봤는데 A라고 하는 것의 시도가 안 되면 B라고 하는 대안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런 우리의 차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인생은 허무해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세상에 권력이 있는 자들, 세상에 부를 축적한 자들은요, 수많은 법망들을 다 빠져나가요. 심지어는 뭡니까? 법을 개정해서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망들을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법망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개혁을 하겠다, 정치적인 개혁을 하겠다,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보다 서민들에게 친숙하게 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고함을 치고 외치지만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 그런 허무함마저 우리에게 든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직장인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슬땀 흘리고,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께 또 구별하여 11조를 또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럽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계획해서 또 일정 정도 저금을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달 또 1년 그런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 말고 세상에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1년에 많이 벌어야 1억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벌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몇 억씩 벌어들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물론 말은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법망을 피해가는 내용들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부조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담푸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허물을 생각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허물을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가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진정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이 진정 따를 수 있는 지도자입니까?를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원히 붙들 수 있는 신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원히 부르시는 노래가 있으신가요? 영원히 따르시는 지도자가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과거에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주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꺾이지 않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견고한 사상을 붙들었어요. 죽음을 극복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설립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동안 역사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언급되었던 것들 중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를 제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파괴되었습니다. 신앙의 경건이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가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신앙의 근간이 흔들렸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가 또 다시 그렇게 재현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교회학교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련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장년들의 여러 가지 또 야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직분자들의 또 영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죠?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런 데서도 이렇게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낮은 자로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족식이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나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6월절 전에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족식을 행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다른 주제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시기,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매시고 대야에 있는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십니다. 근데 그냥 형태적으로 보는 모습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하고 천한 몸종들이 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에는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거나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표식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겉옷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히마티온이라고 그래서 그저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입는 겉옷일 수 있지만 이 겉옷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감론을 박하면서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옷을 다 빼앗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옷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동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겉옷을 벗었답니다. 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티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다,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 이 대야라고 하는 건 어떤 용어인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제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출입하게 됐을 때 이 성소 앞에 뭐가 있었냐면 대야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두멍이 있었다는 거죠. 거대한 세숫대와 같은 거대한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소를 들어갈 때 앞서서 손에 제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던 여러 가지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닦고 나서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대야에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새로운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세족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서 다시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꼬드겼어요? 가룟 유다를 꼬드겼어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려고 뭔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 새끼야 나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끝까지 품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 세족식,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의미가 담겨있는 이 행위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치열한 고뇌를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을까요? 내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닦으면서 이 사랑하는 가룟 유다가 이제 나를 몇 시간 후면 나를 팔겠지. 나를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를 넘겨주겠지. 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룟 유다를 품으시고 정결하게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해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나는 내 목숨을 바칠지언정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나 몰라요. 요정했던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의 많은 식솔들이 당신 예전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 나 그런 예수 몰라요. 그런 예수하고 내가 함께 했으면 내가 저주받지. 나 그런 예수 모른다니까요. 꼭기요, 꼭기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다 이미 예지적으로 아셨지만 그런 베드로까지 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고민을 들었고 예수님의 또 웃음을 또 나눴고 이 허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설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푼 기대와 소망과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현실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려고 할 생각을 했었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삶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거칠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행태, 삶의 모습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그러한 삶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는 드리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자꾸만 되뇌이시고 반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오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뭔가 예수님의 그 귀중한 전리품,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분깃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결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죄 씻음이 있어야만 제자들이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아담 이후에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자신의 십자가 사랑과 보혈의 피로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 품으셨고 자신을 배신할 베드로마저 품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원수마저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본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본받으라. 1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발 닦아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 닦아줘 라고 하는 단선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 표면적인 어떤 차원을 통해서도 낮은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이 안에 다 입화하고 있지만 보다 더 깊은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추구하는 인생의 본이라는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모형이에요, 모형. 형태입니다, 형태. 뭔가 나침반과 같이 제시하는 인생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이게 제자도예요, 이게 제자도.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이 제자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불신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과연 내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가? 내가 붙들 수 있는 신조가 있는가?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내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있죠.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건 뭡니까? 흔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영원히 꺾이지 않는 흔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한테만 흔들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흔들어야 돼요. 교우들 앞에 내가 어떻고 저거 뭐가 어떻고 필요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흔들어야 돼요. 우리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신조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년이 2번 지나도록 변개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영원히 부르시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시는 노래가 뭔가요? 세상의 유행 따라 부르는 사랑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영원히 따를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니까 뭡니까? 뼛속까지 자기들의 이속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따를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성도 안에서 나누고 교제하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깃발을 흔들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면서 여러분들 인생에 수많은 허무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혼란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여러분들 다시 인생을 정돈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